신광교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7년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못하였으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살지 못한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자주 한 죄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폄하하였으며 시기와 질투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생각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생한 지가 1년이 넘은 코로나19의 기나긴 상황이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고 막고 있고 묶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길고 긴 상황에 사랑하는 우리 정진구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슬프게 합니다. 안타까운 비보의 권사님과 유족과 신광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부는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은 분들이 간헐적인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사경을 헤매고 소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육체와 마음이 지쳐있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과 학업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잘되고 잘되며 복되고 복된 일이 풍성해지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힘껏 헌신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신광교회 제단 앞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과 사랑의 실천이 먼저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에 주의 보혈로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신광교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열정과 헌신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응원하고 격려하심으로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선물되어지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가 전도의 기회의 때임을 잊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현장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은혜로 저들의 삶의 기쁨을 더하는 풍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에서는 2021년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약하는 교회라는 표로 출발하여 2021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관장들과 임원들과 교육기관의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감당할 힘과 재정권도 더 많이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나옴이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일부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에 함께 축제를 나누기에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서를 담당하여 지도 감독하며 이끌고 있는 모든 부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건강과 지혜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강규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과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권능을 덧입혀 주심으로 목사님의 목표의 행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단에 기름을 부으셔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입술과 심령과 모든 부분에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감사로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갈 길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2단계 지침이 3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주일까지 주일 1, 2, 3부 예배마다 60명까지 예배를 계속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당분간 운행되지 않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방역 강화를 위해서 본당에 입장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교회에 계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체크 후에 손 소독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란색 테이프 지정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는 서로 간의 거리를 반드시 두시고 오른쪽 좌석부터 오늘부터 여기 이제 드럼 쪽에 있는 여기 좌석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퇴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설명은 예배 후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의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리고요.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하실 분들은 본인 이름과 헌금 항목을 적어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 시편 2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계속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신 책은 5월 16일 주일에 시상을 한 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총 광고입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정진구 장로님께서 29일 목요일 밤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강동하, 김영은, 박민지, 서동민, 윤은혜, 이은종, 이희종, 장숙명, 한기환 성도님 우리 생일 축하 박수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사회자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도자도 그렇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방역하는데 좀 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불편하시고 어색하고 익숙치 않으시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우리가 불편해지면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흔쾌히 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약간 좀 하대하고 좀 경멸하는,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어린 것, 어린애 또는 애 녀석, 조금 욕 같은데요. 아새끼, 북쪽에서는 아새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좀 욕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이렇게 하대해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 고우 중에 아해놈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좀 하대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투의 그런 말들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완전히 반대이죠. 그래서 젊은이, 늙은이와 같은 이런 표현처럼 어린이라고 하는 이 뒤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이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호칭을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자녀, 어린아이들은 존중받는 걸 좀 넘어서서 각 가정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가족의 그 패턴을 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맞추고 있죠.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게 전부 다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 버는 것도 아이들 양육하는데 많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이 자녀들의 이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 분위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 스카이 대학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수학 선행 학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또 이 강남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가해를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스타 강사나 쪽집게 이렇게 강의 이렇게 과외를 받으려고 하면요, 4회 받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번에 2시간씩 4회 받는데요,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랍니다. 이 쪽집게 과외나 스타 강사를 만나서 이렇게 과외를 한 번에 받는데 2시간, 그것을 4번 받으면 500만 원이라고 해요. 굉장하죠. 저는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고 이거는 내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별천지의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짜리 과외를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30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대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만 그 학원에 안 보내면 뒤처질까 봐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데 시간과 재정과 수고와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과 재정과 수고와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관심과 정성을 쏟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조사를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37%는 모태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 37%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신앙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살에서 10살 이전에 믿는 경우가 37%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경우가 한 20%, 그리고 20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또 20%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조사들을 보면 신앙을 가진 자녀들의 한 77%가 20대 이전에 10대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 이 청소년부 이 시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시간과 또 재정과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대가 이때, 20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조사를 보면 처음 누구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신앙에 대해서 듣게 되는가라고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가르침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자란 이후에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형제나 자매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27%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 50% 정도, 약 50% 정도가 주변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신앙이 일치하는 경우는 57%, 또 어머니와 자녀들의 신앙이 일치하는 경우는 70%였습니다. 그런데 두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이 일치하는 경우는 85%에 이르고 있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 세대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축복의 말씀과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주시고 이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믿음이 전수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과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또 성인이 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4가지 면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키가 자라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52절에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외형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계속해서 자라간다, 지속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셨던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키가 자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그 의미하는 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나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숙되어져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 보면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값 해라라고 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조금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 약간 모욕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이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공자가 나이에 따른 호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5살을 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30살을 이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가졌다. 30세 그런 의미이죠. 또 40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불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받지 않는다,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또 50살을 지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게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50세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나이가 50세라는 것이죠. 또 60을 이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순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말이 순수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70을 종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이에 대한 이 공자의 호칭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이고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이값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나이값을 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렇죠? 나이 들어가는 건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들어가요. 근데 나이값은요,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이값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죠. 이 자라난다, 키가 자라난다,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 영적인 나이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나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거듭나면 이 신체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영적인 나이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이 자라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실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성공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0 제자가 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생명의 대속물로 많은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섬김받는 자리에, 우러러보는 자리에, 성공된 자리에 앉도록 우리가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발휘하고 지도력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공하도록, 세상에서 흥하도록, 세상에서 잘 되도록, 세상에서 뛰어나도록, 세상에서 1등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만 가르치고 우리 부모가 온갖 희생을 다해서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겨라,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라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적인 그 나이에 맞게 자녀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 기준과 가치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나이도 들어갈 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으뜸이 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자가 인간의 네 가지 본성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수호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건 뭡니까? 자기가 잘못을 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사람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악한 거에 대해서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다 라고 이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하이 주에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셨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내려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9살 소년이에요. 도대체 9살 소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이 사악한 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도대체 이 9살 된 소년이 지은 죄가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목사님이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다들 웃었습니다. 하하하 하고 막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왜 웃었어요? 이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이 그렇게 떨면서 나와 고백할 만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웃은 거죠. 여러분, 이 사악한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의 죄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고 뭔가 대단한 죄를, 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9살 나는 소녀는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죽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죄로 여기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목사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워셔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죄 작은 죄 누가 나눴습니까? 큰 죄 작은 죄 누가 나눴습니까? 여러분, 작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작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지어야만 심판을 받고 큰 죄를 지어야만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똑같아요.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 작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작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똑같아요. 모든 죄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죄 사함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릴 때 엄마에게 작은 거짓말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들킬까봐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작은 거짓말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디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든 간음하든 어떤 죄를 짓든 세상에서는 그것이 마음에서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이거 죄인데 알고 짓는, 고의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험담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너무나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욕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앞에서 험하게. 저도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돼요. 이거 내 입을 욕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입을 더럽혔구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혔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화가 절제가 안 되고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막 표현돼요. 고의로 짓는 죄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짓죠.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자라가면서 세상에 노출될 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죄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체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성장은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갔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이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율법 선생님들과 그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살 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혜가 많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당시에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학자들인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가르치실 때 지혜롭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가 은사처럼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서 12살 때에는 율법 선생들과 이 지혜롭게 토론할 수가 있었고 30세가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지혜롭게 가르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은사처럼 하나님이 한 번에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지속적으로 점차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자라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12살 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율법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능통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랍비들이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토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성전 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뜰에서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들과 무엇을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토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떻게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년기 시절에 받았던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에 성경을 공부하고 10살에는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를 공부하고 15살에는 계명에 복종하고 15살에는 탈무드를 공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유년기 시대에 성경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해석해주고 있는 해석서들을 유년 시절부터 많이 배우고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세기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주로 회당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이 초등 교육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회당에서 초등 교육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왜 성경을 외우고 암송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당시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다 손으로 일일이 이게 필사하는 그런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은 정말 값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성경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우는 거예요.
흔히 성경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머리에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이 교육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이 이 유년 시절에 받았던 그런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교육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이 두루마리로 율법의 내용을 보시고 그것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교육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과 그에 대한 주석을 공부하고 외우셨던 것이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기하는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수고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지키기 때문에 명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암송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것을 통해서 명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지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단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말을 하죠.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기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헬라어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야가 빠진 약삭 빠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약삭 빠르고 야가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수록 야가 빠지고 약삭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이해를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세상을 사는 기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약삭 빠르고 영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이해를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세상 사는 기술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제목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체의 나이와 더불어 영적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적인 나이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려면 뭘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큰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이해에서부터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기술,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에서 정말 말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를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제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머리가 이렇게 커져갖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잔소리로 들어요.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 알겠어요 어머니, 나중에 시간 되면 때 되면 갈게요. 다 이러고 이렇게 받아 넘겨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머리가 큰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부모의 손에서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로만 듣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던 것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성숙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그 나이에 맞게 걸맞게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고 뜸이 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섬기는 자, 종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 가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큰 자,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 하나님이 보시는 으뜸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죄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술을 익히고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와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또 믿음의 가문과 세대를 이어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그 수고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갈 만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를 잘 지나가도록 또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마음 아픈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진고 장로님 하나님 부르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애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 김계순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슬픔의 애통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며 또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그때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유가족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또 각 가정마다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와 의료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